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월의 첫째 주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 부유함과 여유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 사로잡힘의 사건들을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보는 것이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이 복이라 여기는 것과 우리가 복이라 여기는 것이 너무나 다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며 씹어 먹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나도 복으로 여기며 하나님, 그것이 내 입에는 쓰나 배에는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말씀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주전 701년에 남유다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이제 배경이 됩니다. 이 시기는 이 악한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성군 그리고 개혁군주였던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자 그는 악한 자기 아버지와 완벽하게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길을 걸었냐? 간단히 말하면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건 다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몰렉을 섬기면서 자기 친아들들을 이 불 가운데 태워버리는 인신제사를 했고요, 그렇게 의지하지 말라고 했던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다 했던 왕이죠. 그런데 아들 히스기야가 되자 나라의 정책 기조가 180도 터닝하게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라는 건 거의 다 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당들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 우상을 철폐하고 아버지 때 이제 아수르에게 바쳤던 이 조공들을 끊어버렸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걸 이제 아수르의 조공을 끊었는데 이걸 반역으로 여긴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죽든지 아니면 다시 조공을 바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제 전쟁을 걸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어쩔 수 없이 은 300달란트, 이게 은 11,000kg이고요, 그 다음에 금 30달란트, 이게 금 1,000kg을 바쳤는데, 이때 이제 아무리 긁어 모아도 금이 없으니까 왕궁에 이제 입혔던 이 금을 다 벗겨가지고 그것까지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공까지 바치게 되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처음에는 이제 조공만 받고 끝날 생각이었는데 남유다가 바친 금을 보니까 이 남유다의 어딘가에 금이 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내립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아예 남유다를 통째로 갖자. 숨겨져 있는 금까지 모조리 그냥 긁어 모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2년에 1차 침공을 했다가 701년에 2차로 이제 최후의 이제 침공을 하게 되죠. 이때는 그냥 경고만 하는 게 아니고 사내립이 나라를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마음을 먹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가 온 거죠. 근데 이 2차 침공 때 있었던 일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사내립이 엄청난 대군을 몰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통째로 에워싸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요.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전부 다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 거예요. 네가 믿는 여호와는 나에게서 너를 보호할 힘이 없으니 힘쓰지 말고 그냥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히스기야에 대한 모욕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으로 완전히 가득 찬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이때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전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편지 내용이 보이십니까? 아수르 왕이 당신에 대해서 이런 말까지 하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가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면 열국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하나님,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진짜 하나님인 것을 당신 스스로 증명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속 역사에서도 이 일은 참 신기한 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 밖에서 세속 역사가들은 이게 뭐 전염병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 만에 갑자기 전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갑자기 이제 자기 군사들이 한꺼번에 죽어나가니까 아수르 군대가 그 즉시로 포위를 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내립은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자랑하는 신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친아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이미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사실 남유다도 이미 심판을 받아서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영적 상태였어요. 그러면 우리 중요한 게 이거죠. 북이스라엘의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짓밟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냥 징벌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한번 살려주셨어요. 그럼 왜 살려주셨을까요? 왜 남유다에게는 이 구원을 베푸셨고, 그러면 이건 단순히 이 기뻐할 만한 이 이스라엘의 승리냐 이겁니다. 자, 이걸 한번 이제 볼 텐데, 자, 지금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어요. 뭐 구원을 받은 거죠.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수르 군대와 칼 한 번 부딪혀 보지 않고 거저 얻은 구원이에요. 공짜로 얻은 구원.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고 나니까 드러나는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분명히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전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 밖을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죽어나가 있는데 깜짝 놀란 사실이 뭐냐면 아수르의 군인만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또 누가 죽어 있냐면 남유다 군인들과 지휘관들도 거기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들이. 싸운 적이 없는데. 왠지 아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편지를 들고
성전에서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도망갈 기회가 있었던 군인들과 지휘관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성 밖으로. 그런데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아수르 군대가 죽을 때 그 성벽 바깥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지금 이 성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던 백성은 히스기야 한 명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딱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누구냐? 도망갈 기회를 얻어서 실제로 도망을 감행했던 사람과 정말 도망가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성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살아남은 너희는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살아난 것이니 늘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려고 하는 너희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한 행동이 뭡니까? 회개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믿음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을 못 믿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가 이겼다고 하면서 다 같이 지붕에 올라가더니 술 파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 이사야가 절망해서 오늘 이 모습에 이사야가 절망해서 울면서 정말 통곡하면서 너희는 멸망당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그 이후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봤던 게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하루도 안 빼놓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뭐냐면 제가 지금 하루도 안 빼놓고 말씀을 큐티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믿음일까요? 제가 지금 믿음이 좋아서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게 아닌 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환경이라는 성벽 안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 신분 자체가 목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단 하루의 휴일 없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지금 계속 인터넷에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야 지금 주중에 한일교회 예배당을 못 오는 성도님들이 이렇게라도 해야 한 말씀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그 새벽 설교를 매일 듣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한데 문제는 뭐냐면 저 자신인 거예요. 제가 이게 새벽 설교를 매일 하고 그 다음에 이 새벽 설교를 공개 안 하면 좀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새벽 설교를 지금 공개하면서 매일 새벽 설교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만 듣는 게 아니고 지금 타 교회 성도님들도 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제가 단 하루도 어디를 갈 수 없고 그 누구하고도 저녁 약속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만 늦게 잠들면 새벽 예배가 펑크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8시 이후로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여러분,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 만나야 돼요? 낮에는 다들 일하시니까 저녁에 만나야 되는데, 제가 저녁에 약속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친한 사람들, 심지어 형제나 부모님하고도 교제가 지금 다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모, 형제, 친구 다 못 만나고 지금 목회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솔직히 세상에 목회라는 게 여러 형태의 목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혼자 감당하고 있지만 이게 다른 교회들을 보면 이제 일을 나눠서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로잡힌 환경 가운데로 몰아 넣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보내셨을까? 묵상을 해봤는데 제가 3절에서 그 답을 얻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가둬놓으셨을까를 생각하면 바로 제가 조금의 기회만 생기면, 조금의 여유만 생기면 도망가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관원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스스로에게 시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제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조금의 여유와 틈을 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틈을 주면, 여유를 주면 나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 저는 그 틈,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틈 사이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히스기야가 아니라 그 틈 사이를 뚫고 도망가는 관원이 저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뭐냐면, 제가 처해 있는 환경이 있잖아요. 제가 맨날 말씀 볼 수 있고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이 환경이 지금 저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굉장한 괴로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처해 있는 환경이 숨이 막혀요. 저는요, 제 기질이 혼자 조용히 방에 앉아가지고 말씀 보고 그것 때문에 만족해하는 기질이 아니에요. 저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사람하고 만날 때 제 스트레스가 풀리고, 사람하고 이제 만날 때 이제 제가 기분이 전환이 되는 기질이지, 저는 혼자 방 안에 있을 때 기분이 전환되는 기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환경이 굉장히 숨이 막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느낌이 뭐냐면, 지금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이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욕구만큼 제 고통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 죄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저의 구원인 거예요. 오늘 우리 큐티 본문에 혹시 묵상 간증 보셨습니까? 근데 묵상 간증을 보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도 저랑 똑같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고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됐을 때는 그분이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신실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하고 CEO가 되고 자기 삶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계속 여행을 다니게 되고 쇼핑 중독에 걸리게 되고, 그 돈을, 그 여유 돈을 가지고 아이에게 계속 투자하면서 아이를 인류로 만들려고 하다가 이분이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아서 다시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때 다시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유를 주시면 여러분은 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엎드리는 히스기야입니까? 아니면 도망갈 수도 있는 관원입니까? 여러분은, 제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물질에 지금 빠듯하시죠? 물질이 빠듯하시잖아요. 근데 쓰고도 남을 만큼의 물질의 여유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지금 저를 사로잡아 놓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과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주시면 저는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한 며칠 동안 그냥 한일교회에서 가장 먼 곳으로 일단 가고 싶어요. 그것 말고 다른 소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로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저의 은혜인 거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유가 있으면 뭐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여유가 있으면 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로잡힌 환경이 내가 구원받는 최고의 환경이고, 여유가 있을 때 도망가려는 내 안의 관원을 발견하고 너도 회개를 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로잡힌 환경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왜 받았는지 아십니까? 도망가고 싶었는데 못 도망가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성 밖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내게 여유를 주시면 그 여유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멸망의 길을 걸은 남유다와 다른 길을 걷게 될 줄을 믿습니다.